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으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기도의 사람 다윗, 늘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경외했던 다윗, 얼마나 용감했는지 몰라요.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진리, 공의를 이루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정욕의 포로가 됩니다. 간음을 합니다. 심지어 살인하기까지 합니다. 죄악의 시궁창에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11장의 마지막 절,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11장 결론을 맺고 있어. 뭔가 비극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주 가슴 깊이 와닿는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함께 고백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범죄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근 1년 정도 아주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왕이니까 뭐 이 정도는 다른 왕들도 다 하는데, 내가 왕인데 이런 문제들이야 다 감출 수가 있지. 아마 그러면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생각은 났겠지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가 고백하기를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자기가 토설하기 전에,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그 마음에 신음이 있었다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사는 게 아니었노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단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매우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주 가난했어요.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겨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행인이 부잣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대접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기 양과 소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난하고 힘없는 그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행인을 위하여 음식을 만듭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 마땅히 죽일 놈이라. 나단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인 줄 아직은 깨닫지를 못해요. 다윗에게 정면으로 말하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멍하니 나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단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기름 부었고 왕이 되게 하였고 사울의 모든 소유를 당신이 다 갖게 되었고 사울의 첩들까지도 당신의 소유가 되었거늘 어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겠지요.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해가지고 어찌 그런 놈이 있냐고, 죽여야 된다고, 죽일 놈이라고. 그런데 그 죽일 놈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꼭꼭 숨은 줄 알았는데, 숨긴 줄 알았는데, 은밀하게 행하여 누구도 알지 못한 줄 알았는데 드러나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단이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난 그 예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복음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가을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학습 문답을 받으신 분과 세례를 받으신 분, 그리고 입교와 유아 세례를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44명이었어요. 제가 집례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는 너무너무 죄악된 존재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때,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딸됨으로 일어나는 그 삶으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어요. 나는 죄 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요?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주한 나, 그 죄로 인하여서 숨도 제대로 못 쉴 나, 아니 마땅히 죽어 마땅한 나,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추악하고 그 더럽고 그 욕심꾸러기인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매일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는 순간순간 미움 다툰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 얼마나 많이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이미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당신이 탐하고 있는 밧세바는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내 집에 수없이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왜 남의 것을 욕심내십니까? 왜 비교하면서 질투하십니까? 왜 그토록 미워하십니까? 왜 그토록 시기하십니까? 왜 남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왜 도둑질합니까? 왜 간음합니까? 왜 죽입니까? 셀 수 없을 만큼 죄악의 그늘 속에 살면서도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는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끊으십시오. 주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시고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말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남용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사용하는, 하나님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것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된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 인생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주신 사명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축복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악한 다윗, 물론 기회를 주셨고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을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무서워요. 10절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칼인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거라.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서 다윗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아요. 첫째 아들 암논이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배반하죠. 반역하죠. 다윗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형제 솔로몬과 정권을 놓고 다투다가 또 죽습니다. 아들들이 계속 죽어가요. 뿐만 아니라 백주에 너의 첩들이 사람에 의해서 동침되어진다. 겁탈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대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 죽으리라. 범죄로 인하여 낳은 아들이 결국 아이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백,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끝입니다가 아니고, 주여 그러기 때문에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함께 합시다. 시작.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죄이며 나는 그야말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13절에 보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그동안 덮어두었던 그 죄를 이제 드러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비추니 자신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숨김없이 토설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참 많이 발견이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진짜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그는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늘 영웅적인 삶으로만 살아가기에 위대한 것이 아니, 오늘 본문 그의 위대성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지적되어질 때 그는 그것을 그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제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것을 숨김없이 토로하는 이 모습.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꼼짝 말하지 마, 너 말하면 죽여 하고 위협할 수도 있어요. 다시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죄악을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덮지 않습니다. 왕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죄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죄악됨을 늘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아니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미 시편에 함께 읽은 것처럼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죄를 토설하지 못하고 그것을 꽁꽁 내 마음속에 가둬놓고 살고 숨겨놓고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내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를 토설치 못하고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것을 끌어안고 숨기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 죄가 따라오지요. 무엇을 해도 그 죄가 보이지요. 누워있어서 천장을 보내고 내가 저지른 죄악이 떠올라요. 사람을 보는데도 그 사람의 웃음 속에서 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지만 괴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늘 성질 내며 화를 잘 내는 그런 무능력한 무력한 그런 남편으로, 노래를 잃어버린 그런 성도로,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이 문드러져 있어 가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정말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토록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살았던 나,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며 삶을 살았던 나, 그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어요.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삶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차라리 잘 됐어요. 죄가 드러났으니까. 숨긴 채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토설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 속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회개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악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어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시편 51편에 그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와서 지적을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죄악을 깨달았어요. 토설했어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렸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죄 그대로를 인정을 해요. 51편 3절에 보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늘 웅크리고 있어서 언제 그 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지워달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과 끊어져서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같이 읽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길 원합니다. 그 죄와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죄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13절 뒷부분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세요. 그러나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사하십니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죄악의 자리, 죄인의 자리는 책망과 정죄만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죄인의 자리, 죄악의 자리는 구원의 자리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함께하였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또다시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왜? 기회를 주시는 것.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방황하면서 숨으면서 숨기면서 가슴 졸이며 살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죄를 해결하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지 자유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결코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순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왕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죄를 드러낸 사람이, 뉘우친 사람이, 밤새도록 울면서 그 눈물이 병에 담을 정도로, 가득할 정도로 그렇게 통에 자복한 사람이 마음 가난하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이 순전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 이 통회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태리 화가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걸작을 만든 사람인데 제목이 뭐냐면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께서 가시미 연류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유대인들이 죽여야 된다. 그때 에케 호모, 물론 이것은 라틴 말이, 라틴어예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오늘 이 명작을 통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영국 사람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사람이 독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한 미술관을 들르게 돼요. 한참 돌다 보니 피곤해서 한 자리에 앉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는데 앞에 에케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어요. 한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모습이.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젊은 아가씨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께서 날 위해서 저렇게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는데 난 무엇하는가. 그러면서 그날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글을 써요. 그것이 유명한 찬송이 돼요. 그의 아버지가 그 글을, 시를 받아서 작곡을 해서 만든 찬양이 찬송가 311장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그렇습니다. 죄악된 우리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셨어.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하며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은요,
내가 먼저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내 자신이 한없이 죄악인데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대로 살고 계시는지, 사람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내 것이 아닌 것에 혹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욕심에 매여 사는 바로 그 사람이 혹 나와 여러분은 아니신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내게 주어진 이 회복의 자리에서 기쁨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회개하고 주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며,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이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날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나 위해 뭘 할래? 회개의 열매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를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 죄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서 다시 축복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